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에게 나타나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고 소위 이름에서 하나님이 없어도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진행이 된다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역사의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왔던 것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영웅들이 나타나서 한 시대를 풍미했고 또 역사를 새로 쓰는 경우도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사건들은 거의 대부분 불신자들이 이루어낸 역사입니다. 최초의 성을 건축한 사람은 가인이었습니다. 악기를 만든 사람도 불신자였습니다. 농기구를 만들고 무기를 만든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발전하고 있는 기술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려고 하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과학이다, 인공지능이다, 유비티쿼스다. 이런 것들이 인간의 지식을 넓혀가면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고 있는 사람들의 시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뭐 해왔느냐? 해온 것이 있습니다. 수동적 차원 또는 방어적 차원에서 문명을 만들어 왔습니다. 불신자들은 인생의 의미를 문화와 문명을 만드는 곳에서 그들의 인생을 걸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이 만들었던, 그래서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면 그것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무기도 만들고 문명도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역사와 문명은 그것을 선도하는 그룹이 불신앙의 세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역사를 바꿀 만큼 거대한 힘을 행사해 왔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과학의 영역에서 지금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불신자들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건설한 한 나라의 임금이나 통치자들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만무입니다. 오히려 거절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이제껏 살아온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 그것을 거들떠 보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거나 조롱한다라는 것이에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대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 왔고 지금도 그런 일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하고만 계시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회의스럽게 바라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20세기 현대사에서 가장 큰 비극이 뭐냐? 독일의 히브리 유태인 600만을 죽인 사건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입니다. 이념 갈등이 끝났나 했더니 이제는 인종 갈등으로 수백만이 학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며 바라만 보시는가? 아니면 때가 되었을 때 기필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그에 대한 상응한 보응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불신앙의 세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조차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응하셨던 분이십니다. 지금 애굽의 바로 하나님의 명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모세, 그리고 그의 백성에게 더욱 큰 탄압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한 이 바로 결코 히브리 백성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잡아두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겠다고 하면서 더욱 괴롭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어보내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이 바로, 그러나 이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며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반역하는 이 바로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저 침묵하시며 바라만 보시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마치 자신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자에게 참된 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인간을 하나님은 기필코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역하는 자를, 그를 신으로 떠받치는 사람들 앞에서 추락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신으로 떠받치면요, 그 신으로 떠받치는 사람을, 그를 떠받치는 사람 앞에서 추락시키십니다. 세상의 권력자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때 그렇게 말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은 그를 곤두박질 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거부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훈을 몇 가지로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앞에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십니다.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였던 바로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고, 애굽 사람들, 그들은 바로를 마치 하나님처럼 떠받치며 섬겨왔습니다. 바로는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바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로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조롱하고 모독하고, 그리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 모세를 향해 불만을 토로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바로입니다. 출애굽기 5장 20절 21절을 보면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쫓겨난 이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스러운 말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 역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섞인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5장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그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스러운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마치 KO 패시킨 것처럼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앞에 하나님은 전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 원망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숨 지으면서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에게 기필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낸 모세를 조롱하고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바로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앞에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로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이 모세, 하나님조차도 모독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학대는 점점 더 심해가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바로 앞에 신과 같은 존재, 즉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시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지금까지 보면은요, 바로가 하나님인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의 말이라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바로의 말 한마디로 역사가 결정되고 좌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렇게 자신의 뜻을 마음껏 펼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겼던 바로를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의 권세자 앞에 하나님처럼 등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앞에 하나님처럼 등장하게 하셔서 그 사람을 두렵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같은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오히려 심판하고 그를 추락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바로 앞에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을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셨습니다. 정상적으로 흐르는 하수가 갑자기 피로 변하는 이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애굽의 신이라고 숭배하던 동물들을 애굽을 저주하는 재앙으로 변화시키는 이 역사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 사람이 가장 위대한 신으로 여겼던 그 태양을 흑암으로 변하게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로가 자신을 이어서 애굽을 다스릴 또 하나의 애굽의 신이었던 바로의 장자를 그의 생명을 취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법을 성행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모독하고 음란과 어두움이 마치 정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들의 권리를 인정해달라고 호소하는 건지 아니면 부르짖는 건지 모르지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답이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게 하시는 그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4절입니다. 4절.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손을 들어서 큰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쉽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 또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산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그리스도인, 변호사인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동성애는 범죄로 단정하지 말고 개인의 취향이니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거기에 많은 신앙인들이 균형 감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동성애가 개인적 취향이니 그것도 받아주자. 물론 동성애를 하는 사람을 교회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정당화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입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이 성경에서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모욕을 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받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1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게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면 그거는 인간이 불가능하다. 육신적 욕망과 부패와 더러움을 오히려 정상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삶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약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만일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업신여기면 그의 상응한 보응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애굽에 대한 미련과 애착을 끊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고난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바로가 히브리 민족을 핍박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준 것이 결코 정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바로가 이제 히브리 민족을 내보내라고 할 때 그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핍박의 강도를 높이는 것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제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제껏 자기 마음대로 히브리 민족을 대하고 앞으로도 자기 마음대로 히브리 민족을 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요, 이 착각과 오해가 있습니다. 착각은 잘못 아는 거고요, 오해는 그 사람을 잘못 아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살아와도 문제가 없었다, 그러니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았던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그대로 행해도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세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살았는데 문제가 없었다, 그러니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시죠. 그거 뭐라고 그래요? 착각. 그리고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무런 벌을 내리지 않았으니 앞으로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벌을 안 내실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제 아셨습니까? 착각과 오해를 아셨습니까? 그런데 오해와 착각이 내 인생을 망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해와 착각이 나에게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큰 재앙을 가지고 바로를 찾아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바로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가 하나님께 대한 이 대적하는 것을 재앙으로 갚으시고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바로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 마음대로 살겠다. 라고 장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동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켜보다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엄청난 재앙으로 심판하시겠다. 아예 처음부터 그냥 막으셔서 내 삶을 그런 길로 가지 않게 좀 막으셔서 거기서 끝나게 하시죠. 왜 내버려 두시느냐. 하나님 참 짓궂으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버려 두시는 것은 그대로 살도록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 무슨 기회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빨리 돌이키는 게 좋은데요. 돌이키지 않고 시간이 가도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요. 그 오랜 기간의 하나님의 인내는 돌이키지 않는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를 키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볍게 맞고 돌이키겠습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왕창 깨지겠습니까? 가볍게. 참. 하나님이 손 보시기 전에, 손 보시기 전에, 손 보시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러죠? 있잖아요, 뭐 그런 말. 알아서? 알아서. 알아서 기라는 게 맹목적 맹종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내 스스로 나의 삶을 성찰해서 옳은 길로 가라 이 말씀. 근데 이 세상에 권력 쓴 사람들 있죠. 또 돈 가진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의 속성 중에 아주 고약한 속성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자신의 목적에 방해가 되면 얼마든지 그 생명을 취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근 3년 동안 의문사가 그렇게 많대요. 근데 그 의문사에 당한 사람들이 대부분 정권에 불리한 사람들. 죽었어요. 죽은 자는 알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죠? 뭘 놓치고 있죠?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다 지켜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욕보인 자가 된다면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그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불의를 행한다면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뭐 전직 대통령도 자살하게 만들었던 그 권력의 중심이었던 그 홍모 씨가 지금은 구치소에 가 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실권자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 권력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죠. 아주 재미난 얘기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1923년입니다. 1923년. 미국의 최고의 지도자와 사업하는 사람들이 시카고 한 호텔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누가 거기에 모였냐? 당대 세계 최대의 철강 회사를 소유했던
찰스 스왑이라는 사람입니다. 카네기 철강 회사의 2대 회장입니다.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최대 전기 회사를 이끌었던 사무엘 인슐이라는 사람도 참석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가스 회사 사장이었던 하워드 홉슨, 당시 세계적인 기업이 하나였던 인터내셔널 매치사의 이바 크루거, 뉴욕 증권거래소의 이사장이었던 리처드 위트니, 세계 최고의 주식 투자가였던 아서 코튼과 제시 리버모, 그리고 하딩 대통령의 강요였던 엘버트 펄, 이런 사람이 시카고 한 호텔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25년 후에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됐느냐. 세계 최대 철강회사 회장이었던 찰스 스왑, 빈털터리로 돈을 빌려 살다가 빈털터리로 죽었다. 세계 최대 전기회사 사장이었던 사무엘 인수, 외국에서 피신하며 살다가 처참하게 죽었다. 세계 최대 가스회사 사장 하워드 홉슨, 미쳐서 죽었다. 뉴욕 증권거래소 사장 리처드 후티니, 그리고 미국 하딩 대통령의 장관이었던 알버트 폴, 감옥살이를 마치고 곧바로 죽었다. 세계적인 기업 인터내셔널 매치사의 사장 이마 크루거, 그리고 세계 최고의 주식 투자자였던 아서 코튼, 둘 다 빈털터리로 죽었다. 추가적으로요, 인터내셔널 세틀먼트의 은행장 레온 프레저, 그리고 세계 최고의 주식 투자자 제시 리버모 자살했다. 한결같이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았던 돈 많고 권력 있었던 20세기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군림했던 자들, 그들도 하루아침에 몰락할 수 있다라는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있죠? 이게 뭐죠? 뭘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려집니까? 뭐 이렇게 하면 하나도 안 보이죠? 요러지 마십시오. 요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돼요? 돌뿌리에 부닥쳐서 자기가 깨지는 거예요. 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두 눈 뜨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 앞에 대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소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세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냥 조금 늦더라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전에 다 보여주실 테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5절입니다.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고 그들을 핍박하는 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보이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건 이제 불신자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 목사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은 안 해도 그 목사 찾아가면 해결을 해준다. 그리고 그 목사를 어느 목사가 나는 하나님이 두 분 있는데 하나는 하늘에 계시고 하늘은 땅에 있다. 이런 막말을 하더라고요.
그 제가 뭐라 그랬더니 김 목사 농담이야. 하나님 가지고 농담을 하십니까? 근데 그분에게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모든 일을 그분과 상의하고 하나님께 기도는 하겠죠, 뭐. 자, 세상 권력으로 사람들은 통제할 수 있어요. 권력을 가진 자, 그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권력을 가진 자가 그 하나님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나 재물을 가진 자들, 그들이 잘못 생각해서 자신과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것. 왜 그러냐? 그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자신이 마치 그를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착각이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도 주관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하시도록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그 사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때 전 세계를 통치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더니 하나님을 그를 미치게 하셔서 마치 소처럼 풀을 뜯으며 이슬을 마시게 하시면서 그를 하나님이 징계하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거절한 이 바로, 결코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바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내 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어쩔 수 있어요. 이렇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른 일은 어떻게 할 수 있어도 내 일만큼은 못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이 문제에 관한 해답이 없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 해답이 없다, 하나님도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게 주시지 않는다, 그렇지 않죠? 답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내가 원하는 답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에 여러분의 믿음과 기대를 거치기 바랍니다. 바로는 자신의 뜻이면 사람은 물론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라는 이런 행동을 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또 하나님 보낸 모세, 바로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 출애굽도 하나님이 친히 그 뜻을 실천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조롱거리로 전락되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를 조롱거리로 만드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세상을 조롱거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나요?
내가 나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다가 하나님 망신시키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역사와 인류의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절규를 하고 싶을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분이시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생각보다 늦을 수 있어요. 예. 늦는다고 내가 나서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잊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잊고 계신 적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그분이 약속하신 거 잊어버리거나 번복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 예. 하나님이 행하시는 시기가 늦어진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분은 그분의 때에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나한테 가장 적합할 때에 그분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약속과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모세 시대의 세상의 주관자는 바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까지 바로에게 기회를 주다가 결정적인 시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던 분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의 삶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고 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완성하시라는 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세상의 주관자와 통치자들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세상에 군림하여 마음껏 권력을 휘두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코 세상의 통치자로 끝까지 남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다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가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앞에서 마치 하나님 같은 존재로 만드셔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큰 손을 들어 재앙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크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통치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핍박받는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신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주관자는 사람 위에 군림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가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만드셔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 그렇게 기대하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